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사건, 사고에 가족들이 휘말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든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서 일평생 이 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고 가난 때문에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여럿 계십니다. 그 외에도 각자 삶의 문제로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갇히게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견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나갈 실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주일 아침에 합심하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됐고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께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습관에 쫓아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던 거린을 만났습니다. 서로 눈빛이 마주쳤어요. 거린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분명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겠지 하는 바라는 심정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후 오른손을 잡고 그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쓸모조차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근육에 힘이 생겼습니다. 걷고 뛰고 성전을 막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곳저곳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또 부러움의 그런 한숨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 답 없는 인생을 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던 사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현실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들이, 직장과 사업장 삶의 지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어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근원적인 처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억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담한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구걸조차도 누군가가 그를 사람 많은 곳에 옮겨 주어야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인간이 가진 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처리할 때도 누군가 옮겨 주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실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또 야유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평생입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자신의 자아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름을 알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수도 없이 원망했을 것이고, 자신을 따돌리고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회를 향해서 막 분노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수도 없이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들어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더 이상 분노도, 더 이상 원망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체념한 채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에, 사람에 휘둘려서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없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답이 없는 인생을 사던 사람,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그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낙이 없는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던 이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성서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대라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달려가서 만났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락한 이후에 그들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만나셨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아무 낙이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고 또 자녀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창세기서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브알세바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였더니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다 그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자칫 이방 민족들의 보복으로 인하여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뭐부터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느냐? 예배 생활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였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이것부터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는지를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문제 해결의 열쇠인 답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세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내 예배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물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어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굳이 율법에 갇혀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규례에 종속될 필요는 없었어요. 따라서 하루 3번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하루 3번,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습관은 조차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정오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장 고통이 극한에 다다랐고, 그래서 흑암이 온 지면에 가득했고 해조차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슬픔은 극대화하였고, 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찬송,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몰아낼까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꼬투리를 잡았지만, 원칙에 다니엘에 행했던 일이 완벽했기에, 업무를 완벽하게, 아주 민첩하게 완벽하게 처리했길래 꼬투리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조서를 꾸미게 했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게 반포해버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내던져졌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모함하던 사람의 사자굴에 던져버리니 뼈까지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다 바스러뜨려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으면 영이 눌려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를 찾아야 돼요. 그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이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을 다시 깨우세요. 새벽 제단을 다시 쌓으세요. 삶의 현장에서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세요.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한 몸 지키기 힘들어서 중보기도했던 거 쉬웠다면 다시 중보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이며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답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갇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단 한 사람만 주 안에서 변해도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단 한 사람만 주 안에서 변해도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셋째 대지에서 중요한 이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단 한 사람만 변해도, 주 안에서 변해도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0평생 동안 답이 없는 인생,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 삼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역시 노약자와 여성분들 포함하면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이 사건 하나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까? 40년 동안 답이 없는 인생 살던 사람,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잉여인간 같은 사람, 낙이 없는 인생을 사던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좋습니까? 도대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낙이 없는 인생을 사던, 절망 속에 있던, 답답한 현실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현재 삶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만 변해도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주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삶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무리 여건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멈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만 변해도 답답한 이 현실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실천과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행동을 삶의 현장에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